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네.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 모든 속을 살피소서. 내 맘에 있는 더러운 죄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상처로 내 맘 아플 때에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아픈 맘 고쳐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내 안에 주가 거하심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예. 내 안에 주가 거하심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께서 나의 주이심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누가 받을 때, 야, 닌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스가랴 5장입니다. 오늘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에바입니다. 스가랴 5장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에바. 그 날아가는 이렇게 나르는 그 flying 예, 두루마리 크로울입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5장 1절과 6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스가랴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돌아서서 눈을 들어보니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flying roll이지, flying roll. 6절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그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은 에바니라 하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두루 그것들의 생김새가 이러하니라 하더라. 오늘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두루마리와 에바죠. 이제 성경에 나오는 UFO 할 때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UFO 할 때 여기 늘 패는 구절이 여기입니다. UFO 있어요, 없어요? 한번 물어보시다. 여러분 UFO 있어요, 없어요? 외계인 있어요, 없어요? 답이 난감한 분들이 있나 보네. 예.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하게 도우시고 공유를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해주시고 주의 영감과 또 주의 그 경이로움 이런 것들이 저희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을 접하길 원하고 그 말씀 속에 거하길 간구하오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명체를 늘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롭고 경이로운 주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참된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스가랴에서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이 가장 난해한 부분으로 알려지는 환상입니다. 이게 대체 뭔 말이냐 이런 거죠. 전에 누가 성경에 UFO에 대한 기록이 있는가 묻자 성경에 3번이나 UFO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기록을 보여줬어요.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에바의 환상 두 가지가 나오는데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마치 UFO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양탄자를 타고 나는 만화영화를 보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어떤 이는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UFO라고 자신있게 말하는데 그 의미가 UFO가 unidentified죠. 한마디로 미확인 비행물체다. flying object. 미확인 비행물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UFO 미확인 비행물체다 이 말이죠. 스가랴에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봤는데 이것은 마치 아이들이 즐겨보는 그 나는 양탄자 맞아요? 그 알라딘의 요술 램프 이거 나올 때 나오죠. 나는 양탄자. 또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난다든지 또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비슷하네 그런 생각이 들죠. 성경에 나오는 대언자 엘리야는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 올라갔고 우리 주님은 그룹을 타고 바람의 날개들을 타고 나셨습니다.
창고에나 퓨타가 아니에요. 알아듣은지 모르겠네. 사무엘하 22장 11절 10편 18편 10절에 보면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나심에 바람의 날개들 위에서 보이셨도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요? 구름을 타고 나심에, 구름이 뭐죠? 주님의 운반 도구죠. 구름을 타고 나심에 바람의 날개들 위에서 보이셨도다. 이 우리나라처럼 신하나 설화에는 그런 건 없고 뭘 타고 나냐면 주로 학을 타고 날라요. 독수리도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그 도사들이 학을 타고 나는 장면이 많이 나요. 그게 좀 학이 흰색이라서 그럴 겁니다. 아마 학을 타고 날면 뭐 학이 힘이 있나? 어쨌든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나심에 바람의 날개들 위에 보이셨도다 에 나오고 시편 18편 10절에도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나셨으니 참으로 바람의 날개들을 타고 나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님은 그냥 다니시는 게 아니라 구름을 타고 바람의 날개들을 타고 다니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림 때 주님은 흰말을 타고 오십니다. 그때는 주님이 흰말을 타고 오시지 구름을 타고 오시지 않아요. 흰말을 타고 오십니다. 성경에 나온 UFO를 언급할 때 또 하나는 앞에 한번 에스겔서 한번 보시죠. 1장 9절 12절인데요. 요건 참 놀라워요. 에스겔 1장 9절 10절은 1장 9절 12절에는 에스겔은 구름과 바퀴 모양의 날아가는 물체인데 이 그림이 안 그려진 아주 놀라운 이건 생물 물체입니다. 이건 그림들 이걸 이제 서양 화가들이 그림을 참 많이 그려봤는데요. 1장 9절 날개가 넷이 나오는데 그들의 날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더라. 날개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갈 때는 돌이키지 않으며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가더라. 잘 보세요. 그들이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며 이게 이 수직비행 수평비행입니다. 돌이키지 않나게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면 이렇게 휙 돌아서 돌이키는 게 아니라 가서 그냥 뭐라고요? 그냥 탁 이래 가는 거예요. 옆으로 갈 때도 동에서 서로 가다가 북쪽으로 가야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탁 간단 말이죠. 모든 이 UFO 목격자들이 어떻게 증언하는 바가 그들이 본 UFO는 다 그랬다는 거죠. 직각비행을 했다. 그 지상에 우리의 그 모든 비행 물체는 회전하죠. 모든 이 지구상의 이 대기권까지 모든 물체는 회전합니다. 회전하지 않으면 저게 안 되죠. 무회전 그 플라잉 나는 건 없어요. 여기 보면 회전하지 않는다. 돌이키지 아니하며 각각 앞으로 곧게 나가더라. 빛이 나가듯이 착착 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지구상의 모든 비행체가 회전하며 날아가는데 이것은 돌이키지 않고 곧게 나갑니다. 수직 수평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12절 그들이 각각 앞으로 곧게 나가고 그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그들이 가되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더라. 가고자 하는 대로 그냥 착착 그냥 순간이동이 되더라는 거죠. 빛처럼 순간이동이 착착 되는데 이걸 에스겔이 목격을 한 거예요. 이렇게 가더라. 이렇게 비행하더라. 이런 비행 물체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비행 물체는 에스겔이 왔는데 에스겔 당시에 물론 없었고 지금 현재도 없어요. 이런 비행 물체는. 이런 비행 물체를 봤다는 증언들은 대부분 다 이제 UFO 목격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에스겔이 본 비행 물체는 가고자 하는 대로 각각 앞으로 곧게 나갔고 회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대 과학이 구현하지 못한 엄청난 비행 물체이며 기술입니다. 스가랴가 본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이런 것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근데 날아가더라 이거예요. 두루마리라는 것은 롤이라는 건 뭐냐면 책이거든요. 문서, 그 종이 한 장이 샥 날아간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양탄자라고, 이라크 사람들은 양탄자라고 생각하겠죠. 안 그러겠어요? 이라크 사람들은 양탄자라고 생각할 것이고, 한국 사람들은 연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한국은 연 타고 날았다. 뭐 그런 거 있거든요. 뭔가 하나가 거대한 뭔가 하늘을 촥 나는데, 예. 이거 UFO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UFO는 아니죠. 사무엘하 5장 24절에도 하나 보면, 사무엘하 5장 24절에 이 구절도 자주 나와요. UFO 얘기할 때 꼭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그건 참고사항, 오늘 뭐 UFO 얘기할 건 아니고, 참고사항으로 그냥, 성경무수 가기 전에 그냥 맛배기입니다. 사무엘하 5장 24절에, 뽕나무 숯불 꼭대기에서 누군가가 가는 소리를 듣거든 재빨리 움직이라. 누군가가 지워버리시고요. 그건 없는 말을 집어넣었네요. 뽕나무 숯불 꼭대기에서 가는 소리를 듣거든. 그 뽕나무 숯불 꼭대기에서 뭐가 가요. 가는 소리가 듣거든 재빨리 움직이라. 그때 주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다윗과 하나님의 신호야. 뽕나무 숯불에 뭔가 확 지나가면 누군가 아니면 뭔지는 몰라요. 뭐가 싹 지나가면 그 소리를 들으면 다윗이 빨리 이제 진격명령을 하는 거, 진격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다윗보다 앞서 누가 움직인다고요? 주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뽕나무 숯불 꼭대기에서 가는 소리를 들을 때
재빨리 행동을 개시합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누군가가 또는 뭔가가 갔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혹은 누구인지는 자기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UFO예요. Unidentified야. 이거는 나무 꼭대기에서 뭐가 샥 나가는데 그 소리만 듣는 거죠. 그래서 미확인 비행물체라고 하는데 그 소리가 날 때 다윗은 재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윗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외계인이 나오느냐, 뭐 UFO가 있느냐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받지만 대답하기 어려울 건 전혀 없습니다. 지상에만 인격적인 생명체, 지상에만 그게 지성을 가진 인격적인 생명체가 존재하느냐 그렇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땅 아래도 있습니다. 빌립보 2장 10절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서 못 봤다 그러면 그 사람 성경 거들은 거지. 그런 거는 성경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라서 못 볼 수가 없죠. 빌립보 2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그랬죠. 인격적인 존재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 세 곳이죠. 세 곳에 인격체가 있고 인격적 존재들이 있고 이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한다. 맞죠? 맞아요? 인격의 존재가 세 곳에 있단 말이죠. 하늘에 있고 땅에 있고 땅 아래에 있다 이거죠. 계시록 5장 3절에도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도 너희 그 책을 펴거나 들여다보지 못하더라.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세 곳에 살아요. 그죠? 하늘에 사는 사람, 의인들의 영이죠. 땅에 사는 사람, 땅에 있는 사람, 육체죠. 땅 아래에 있는 사람, 누구죠? 지옥에 있는 사람들. 세 곳에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도 그 책을 펴거나 들여다보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외에도 사람 말고도 또 다른 존재들이 있습니다. 땅 아래에서 올라오는 초자연적인 존재들도 있고 하늘에 내려오는 초자연적인 존재들도 있습니다. 5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의 모든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왕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뭉토록 있으리로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나오네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 여기까지 반복해서 나올까요? 다음에 바다에 있는 것들. 이 바다에 있는 것들 하면 뭐죠? 태평양 대서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다에 있는 것들도 이랬어요. 바다에 있는 것들은 둘째 하늘 위에 있는 기품의 바다를 말합니다. 큰 흰 왕자 심판 때에 바다가 자기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며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바다에도 죽은 자들이 있더라 이거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심판 때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 바다에 죽었던 자들이에요. 죽어있던 자들입니다. 이것들이 다 백보자 심판 때 다 나와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바다, 지옥, 사망이 각각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줬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태평양에서 나왔다는 말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 어쩔 수 없어. 외계의 생명체나 인격적 존재가 있느냐고 하면 당연히 있습니다. 하늘엔 천사들이 있고 그룹들이 있고 스랍들이 있고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도 있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습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 탐사선보다 성경 속에 훨씬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이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에 알고 있습니다. 땅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영들이 있습니다. 있죠. 혼들도 있고 영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존재들이 있구나 말이죠. 성경은 시공간을 모두 다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 정도 상식으로 해놓고 오늘 본문을 봅니다. 스가랴 5장 1절. 그때 내가 돌아서서 눈을 들어보니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플라잉 로우를 봤어요. 스가랴가 눈을 들어보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였습니다. 참 신기하죠? 누가 던진 거야? 그죠? 종이 비행기로 접어서 날렸으면 모를까. 그냥 날아간다 그러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실도 없고 말이죠. 그냥 바람에 그냥 막 날아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루마리 하면 언제나 칙령과 법이나 명령 따위를 기록한 문서나 책을 말합니다. 왕명을 보관한 창고를 두루마리를 둔 집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주의 명령을 받아 책에 기록했는데 그 책을 두루마리 책 이랬습니다.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기록한 것이 대본입니다. 주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 역시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시편 40편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오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있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이랬거든요. 그래서 책에 기록된 말씀들 다 성취하셨습니다. 율법과 시편과 대언서를 일컬어서 두루마리 책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 입으로 전해진 주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했습니다. 에스겔은 두루마리 책 한 권을 받아서 먹고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스가랴는 제사장 겸 대언자였던지라
율법을 기록한 두루마리 책을 늘 접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종이를 딱 보니까 창호지도 아니고 연도 아니고 양탄자도 아니에요. 두루마리였다 이거예요. 두루마리였다요. 그가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을 때 신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신기할 것 같아요? 하늘 딱 왔는데 별일이네. 어디서 저 날아가나? 이렇게 뭐 어쩌면 신기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안 신기할 수도 있고 뭐 보자기 나라면 신기해요. 여기 보자기 날아가는 거 보면 신기하냐고. 그럴 수도 있고 보자기 하나 날아가네 뭐 이럴 수도 있고 두루마리가 하나 지금 하늘에 날아가네. 뭘 봤느냐? 두루마리 날아간 두루마리를 봤다 이거예요. 이것은 미확인 비행물체가 아닙니다. 확인이 가능해요. 이걸 그렇게 UFO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UFO라고 하면 안 돼. 이거는 unidentified가 아니라 identified예요. 이건 스가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잘 아느냐면 스가랴는 자기가 본 것이 무엇인지 몰랐는 게 아니고 분명히 그것이 두루마리 책이다. 이걸 두루마리인 걸 알았고 미확인이나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아니라 눈에 익숙한 아주 확인 가능한 물체였습니다. 뭔가 날아가는데 그것이 두루마리였다는 겁니다. 책이 왜 날아가는 겁니까? 책이 왜 날아가요? 생각해보세요. 책이 왜 날아간 것 같아요? 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내가 보는데 그것의 길이가 20큐빗이요 그것의 너비가 10큐빗이니 다음에 자를 들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디 정확히 알아요. 자기가 자로 재본 것도 아니고 잡아서 딱 보고 그냥 두루마리라는 정도 아는 게 아니라 크기까지 쫙 아는 거죠. 주의 천사가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물었습니다. 그가는 자신이 본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내가 보는데 그것의 길이가 20큐빗이요 그것의 너비가 10큐빗이니다. 그가는 그것이 두루마리인 것을 본 정도 아니라 길이와 너비까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가로와 세로 길이와 너비를 20큐빗, 10큐빗이라면 두루마리로서는 굉장히 큰 겁니다. 이 정도 두루마리는 그 당시 사람들이 창세기나 이사야서를 다 기록할 수 있을 만큼 양면으로 하면 다 기록할 수 있을 만큼의 크기입니다. 요즘 길이로 환산하면 30피트, 15피트죠. 30피트, 15피트니까 종이가 그 정도면 얼마나 큰지 알겠죠. 이거는 엄청난 거고요. 지금까지 발견된 제일 큰 두루마리는 이거보다 훨씬 더 커요. 죽은 책 제목이 The Book of Dead인가 뭐 그 책 이집트 그 파피루스 두루마리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큽니다. 더 큰 게 있는데 이 정도도 굉장히 큰 겁니다. 굉장히 큰 건데 요즘 생각하시면 뭐 여기 이런 건물에 뭐 봄학기 신학생 모집하면 가다하게 걸게 그림 그려놓은 거 걸어놓는다든가 뭐 창고 대세일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해놓고 바람이 안 날아가도록 쫙 묶어놓죠. 그래서 차로 가면서 착 보이도 하려면 크게 이제 뭐 붙여놓는데 그 크기가 보통 이 정도 크기 이제 만들어서 붙이죠. 그런 거예요. 이제 뭐 요즘은 뭐 이거보다 더 큰 거도 수룩하죠. 대형 건물에다가 막 갖다 붙이는 것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거 수룩한데 이 양반이 스가랴라는 사람이 스가랴 대언자가 한눈에 그냥 20큐빗, 10큐빗 하고 딱 본 거는 이게 워낙 익숙한 크기였던 거예요. 왜 익숙한 크기였냐면 이 출애굽기 27장 16절에 보면 뜰문에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예쁜 아마실로 바느질을 해서 만든 20큐빗의 현수막이 있을 때인데 성막 뜰문의 크기가 뭐라고요? 요 크기예요. 20큐빗이야. 그 이 제사장이었던 이 스가랴는 이거는 뭐 익숙한 거였던 거죠. 솔로몬의 주랑의 크기도 이와 같습니다. 열왕기상 6장 3절에 그 집의 전 앞에 있던 주랑의 길이는 그 집의 너비와 같이 20큐빗이요. 그것의 너비는 집 앞에서 10큐빗이더라. 20큐빗, 10큐빗이죠. 그 크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딱 보고 두루마리다, 20큐빗, 10큐빗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 주님께서 보여준 이 크기가 뭐죠? 스가랴가 한눈에 두루마리 크기를 정확히 알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흔히 보았던 크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크기의 두루마리를 보여주신 것은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심판은 어디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3절입니다.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이것은 온 지면 위로 나아가는 저주니라. 이 눈에 보이는 것은 두루마리였어요. 근데 주님의 주의 전달의 해석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는 뭐라고? 온 땅에 나아가는 저주니라. 온 지면 위로 나아가는 저주니라. 도둑질하는 자마다 그 저주대로 이쪽에서 끊어지며 맹세하는 자마다 그 저주대로 저쪽에서 끊어지리라. 두루마리는 양면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쪽 저쪽에 다 되어 있어요. 이쪽에서 끊어지고 저쪽에서 끊어지다면 앞뒤 양면이 다 저주의 책이라 이 말입니다. 십계명도 돌의 양쪽에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는 곧바로 스가랴가 본 나는 두루마리에 대해서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해서 해석을 해줬는데 스가랴가 묻기도 전에 이미 답을 준 겁니다.
이것은 온 지면으로 나아가는 저주니라. 자, 생각해보세요. 온 지면으로 나아가는 저주니라. 그렇다면 두루마리는 율법의 저주와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주, 정죄, 심판의 판결문이 적힌 이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은, 지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죠? 다 정죄 아래, 저주 아래, 진노 아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걸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그래 이 저주의 이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밑에 사는 사람은 다 그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하늘을 나는 두루마리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문자 그대로 율법 아래 있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요? 예수는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 위에는 그것이 날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은 뭐죠? 우린 그전에 올라간다. 우리가 더 위로 올라가요. 그 두루마리가 날고 있는 것보다 우린 더 위로 하늘 더 위로 올라간다고.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환난 전 휴거입니다. 이런 구절들에서 그게 다 보이는 거죠. 온 지면 위로 나아가는 저주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뿐 아니라 지구촌 전체 온 세상에 미치는 대환란임을 말씀해 줍니다. 주의 날 대환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주변 민족을 넘어서 온 세상과 온 땅에 온 지면에 임하는 재앙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저주란 단어로 끝이 납니다. 내가 돌아서 땅에 여러분 말라기 4장 6절 마지막 구약 성경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단어가 뭘로 되나 보세요. 주님의 재림이죠. 내가 저주란 날 내가 왔어 재림이거든요.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저주로 with a curse.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구약 율법서라 그러죠. 마지막에 저주로 끝난다 말입니다. 저주로 끝난다. 예, 구약 성경 마지막에 저주로 끝나는데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엘리야가 온다 이렇게 돼 있죠. 창세기는 관이란 단어로 끝이 나고 말라기는 창세기 성경 첫 번째 책이죠. 구약 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마지막 단어가 코핀 관이란 단어로 끝이 나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39번째 책인 이 말라기서는 저주란 단어로 끝이 나요. 구약 성경의 특징을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렇게 관과 저주, 관은 죽음이잖아요. 저주는 심판이죠. 자, 여기서 우리를 구속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셔야 됩니다. 하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흔히 성경은 생명의 책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리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책이다. 성경은 복된 책이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건 절반의 책이에요. 절반의 진리입니다. 성경은 생명과 사망을 모두 다룹니다. 성경은 복을 주는 책이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리다. 성경은 생명과 사망을 다 다룹니다. 성경은 또한 복을 다루지만 저주도 있습니다. 저주의 말씀이 있는 저주의 책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주는 책이지만 동시에 심판을 다루는 책입니다. 성경은 하늘을 다루지만 또한 지옥을 다룹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하늘과 지옥, 구원과 사망 이걸 다 다룬다 이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이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율법책을 주시면서 이건 복의 책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날 너희 앞에 뭐라고요? 복과 저주를 둔다. 두 개를 둔다. 이거 복과 저주를. 그럼 율법은 복과 저주가 다 있는 거죠. 주님 에덴의 동산 한중앙에 생명나무만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둘을 두셨습니다. 언제나 이 둘입니다. 그리고 그걸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3장 19절에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대.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개가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앞에는 생명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다 있는데 우리는 뭘 택해야 된다고? 생명을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한 가지만 두시지 않습니다. 둘 다를 두시고 각자 선택하게 하시고 선택에 따른 결과는 각 사람의 책임입니다. 요수아서 8장 34절에도 요수아가 그 뒤에 요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율법의 모든 말씀 여기 중요합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 곧
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였는데 율법의 말씀은 뭐라고요? 복과 저주의 말씀이라고요. 율법의 말씀은 복의 말씀이 아니고 저주의 말씀도 아니에요. 율법의 말씀 곧 복과 저주의 말씀, 율법의 말씀 곧 생명과 사망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낭독한 책은 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구원과 심판, 하늘과 지옥, 의와 불이 다를 다룹니다. 모두를 다 다룹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본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냥 저주였어요. 위로 나가는 온 지면 위로 나가는 뭐라고요? 저주였다 이거. 저주였다. 저주 이렇게 딱 주님께서 그렇게 딱 설명하셨어요. 그것은 뭐라고요? 예, 저주니라 이렇게. 저주니 이것은 온 지면 위로 나가는 저주니라. 다른 해석이 필요 없는 거죠. 주의 심판과 정죄와 저주가 온 땅에 선포되었고 이제 기록된 대로 집행이 됩니다. 도둑질하는 자마다 그 저주대로 이쪽에서 끊어지며 맹세하는 자마다 그 저주대로 저쪽에서 끊어집니다. 도둑질한다는 것은 남의 물건을 훔친 자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속임수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겁니다. 거짓된 자들이 사람들 속에서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것은 마음을 훔치는 일입니다. 다른 종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를 제시하는 것, 그 훔친 도둑질입니다.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도둑질입니다. 주님은 마귀를 걸어서 뭐라 하냐면 도둑 거짓이아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를 걸어서. 요한복음 10장 넘어오시죠. 요한복음 10장 8절 10절입니다. 예. 주님 마귀를 일컬어 도둑 거짓이아비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사꾼 목적 우상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 10절. 예. 주님은 언제나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욕한 거 아니에요 이거. 욕이 아니라 정확한 진리 사실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모든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이나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온 모든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다. 이게 뭔 말이에요? 나보다 먼저 온 모든 자들. 예수님보다 먼저 누가 왔는데요? 대언자들, 침례년 그 이야기 아닙니다. 나보다 먼저 온 모든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이나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주의 재림 이전에 즉 대환란 때 이 땅에 등장하는 그리스도들은 모두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그들은 거짓 그리스도고 적 그리스도들입니다. 그들은 택함 받은 자들을 유혹하려 할 겁니다.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니라.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이라 불리는 적 그리스도가 이 짐승이 이 땅에 등장하는데 또 거짓된 자도 바다에서 올라오죠. 이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 땅에서 사람들이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자마다 그 저주대로 이쪽에서 끊어지며란 말씀대로 얘들은 다 끊어집니다.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고 하늘을 모독한 사람들 다 끊어집니다. 맹세하는 자마다란 말은 거짓된 자가 쏟아내는 말들이 모두 거짓 맹세고 거짓 약속이고 속임수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다른 자들 다 역시 끊어질 겁니다. 끊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스가랴서 갑니다. 4절 5장 4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 저주를 내놓으리니 그것이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내 이름을 두고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 한가운데 머무르며 그 집에 목재와 돌과 아울러 그 집을 소멸시키리라. 자, 주님께 내가 저주를 내놓으리니 저주를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주님이 가져온 저주가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어디 들어간다고요? 예, 맹세한 자의 집에 들어가고 별별 사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도둑의 집, 맹세하는 집 하면 from A to B예요. A에서 B까지. 한마디로 하면 모든 이 범죄자들 이 말입니다. 도둑은 이제 행동으로 짓는 거고 맹세한 자는 입으로 짓는 죄죠. 이게 모든 사람 행동으로 짓는 죄나 뭐 입으로 짓는 죄나 다 그들 집에 저주에 만다 이 말인데 지금 이 시대는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이 악을 향하려고 마음을 완전히 그들 속에 완전히 고정이 된 겁니다. 뭔 심판이 어디 있다고 죄가 어디 있다고 그거는 그냥 교회에서 하는 말이지. 그죠? 그냥 겁주려고 하는 말이지. 뭐 그런 식이죠. 왜? 죄를 짓는 놈이 잘 살더란 말이죠. 악을 향해도 뭐 금방 멸망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더라 이거죠. 응? 오히려 의를 향한 사람들이 고생하지. 죄 짓는 사람들 잘 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않냐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향하려고 그들 속에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뭐 이런 말씀이 이 전도서에 나옵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는 그들의 악에 대한 심판이 속히 집행됩니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저주는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주의 이름을 두고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갑니다. 주님은 기록된 대로 그들의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내가 그 저주를 내놓으리니 이란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홍수가 온 세상에 맺고 하늘의 불이 소돔과 그 주변 도시들에 모두 내렸듯이 대환란의 재앙은 지구촌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합니다.
어린 양의 진노와 심판 아무도 피할 수가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은 온 지면 위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저주입니다. 주님은 이미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 정죄와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이 나오죠. 팔복 뭐 다 합치면 마지막 의를 행하는 자를 받는 박해가 아니면 9개다 이런데 그 뭐 팔복과 악의 구복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마태복음 23장을 딱 펴면 팔화가 나옵니다. 화에 있을진 자가 8번이 나와요.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론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그럼 더 큰 정죄, 지옥의 정죄 이런 걸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저희가 전부 다 환란 구절들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이 대환란 구절이거든요. 그 대환란 구절인데 뭐가 있다고? 더 큰 정죄가 있고 지옥의 정죄를 피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못 피한다 이거죠. 더 큰 정죄와 지옥의 정죄가 바로 두루마리에 기록된 저주였습니다.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저주가 하늘을 나르는데 집집마다 탁탁 내려가서 저주가 많은데 그 집의 한가운데 머무르며 그 집의 목재와 돌과 아울러 그 집을 소멸시키라. 집이 이렇게 되는 거 어떻게 되는 거죠? 집이 완전히 타버린 거예요. 불타버린 거죠. 집에 목재와 돌이 다 소멸된다 그러면 완전히 불타는 거잖아요. 완전히 불타는 건데 구약에서 어떤 경우에 어떤 집을 불태워버렸느냐 하면 물론 전쟁이 나서 뭐 적군들이 와서 뭐 집에 막 불사질러 버리는 그런 케이스 말고 집을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집은 어떤 집이냐면 나병이 발병한 집이에요. 나병이 발병한 거래요. 두루마리는 하늘을 날면서 도둑의 집에 들어가고 이래 다 들어가는데 이 말은 뭐냐 아무도 이 저주의 책에서 이 두루마리에서 아무도 속일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놓는 저주가 그 집 한가운데 머무르면 그 집은 소멸되는데 구약의 경우에 집을 완전히 불태우는 경우는 나병이 발병했을 때입니다. 집에 나병이 발병하면 사람을 일단 격리시키고 그 집은 완전히 불을 태웁니다. 레위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이제 그 규례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는 나병이 그 집에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집에 저주가 임했다 이 말은 뭐죠? 그 집에 나병이 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빨리 나가야 되고 집은 어떻게 된 거죠? 불태워버린 거죠. 대환란 때 지금은 이 별로 없는 나병이 창궐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나병이 아주 창궐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렇지 않다면 이 말은 어떠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온 집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하늘 불이 내려가 하늘 이거는 완전 진짜 초자연적인 거죠. 하늘에 불이 내려서 온 집을 태워버리면 이것도 완전 다 타버린 거죠. 둘 중에 어느 것이든 그 집의 목재와 돌과 아울러 그 집을 소멸시킵니다. 아마 이게 나병이 일 겁니다. 나병이 나서 그 집이 불탈 겁니다. 5절입니다. 5절 그때에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나아가며 내게 이르되 이제 내 눈을 들어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무엇인지 보라 하기에 주님은 스가랴에게 계속해서 환상을 대해주셨는데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해석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내 눈을 들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라 하셨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서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고 결국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유업의 상소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왔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그때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니라 했죠.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뭐라고요? 그곳을 모리아산을 말이에요. 멀리서 바라보니라 했는데 이 멀리서라는 부분 멀리서 바라보니라 했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멀리서 바라보는 곳은 그곳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들어선 곳입니다. 그것은 훗날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사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았다는 것은 지리적 거리 개념만이 아닙니다. 그는 대언자로서 우리 주님을 본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했느니라 하시니 했죠. 그 요한복음이 8장 56절이 창세기 22장 4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멀리서 바라봤다는 겁니다. 뭘 바라봤다고요? 모리아산을 바라봤는데 거기서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했느니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결코 놓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그곳을 멀리서 바라봤고 그 날을 보고 즐거워했습니다. 리브가는 눈을 들어서 이삭을 바라보고는 낙타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정혼한 자기 남편을 본 겁니다. 자, 우리가 눈을 들어서 무엇을 혹은 누군가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나오는도다. 거기서 오는도다.
산들을 향해 눈을 돌리니 예수입니다. 성전산에, 성전 있는 산이죠. 산들을 향해서 눈을 돌리니 예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는 주님이 보라고 하신 것을 봐야 됩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의 체험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 8절에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예수님 한 분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비둘기처럼 단일한 눈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눈이 복된 눈입니다. 이게 바로 싱글라이, 온전한 눈, 완전한 눈, 단일한 눈입니다. 모든 힘과 기쁨과 자유와 평강과 안식과 나의 모든 필요가 거기서 나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했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눈은 언제나 잃어버린 혼들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합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그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은 에바니라 하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두루 그것들의 생김새가 이러하니라 하더라. 에바니라. 에바도 뭐 흔한 건데 지금 이 스가랴가 무엇이니까 이래 물었죠. 에바니다 바로 답을 안 하고 그것이 무엇이니까 이러니까 그가 이러되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은 에바니라. 에바도 지금 앞으로 나아간다 이거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에바니라. 온 땅에서 두루 그것들이 생겨서 이러하니라 했는데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치수까지 정확히 알았던 스가랴가 이번에는 앞으로 나아가는 걸 보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니까? 주의 천사는 지체 없이 곧바로 답을 주었는데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은 에바니라. 에바가 뭔지 아십니까? 예, 통입니다. 통. 여러분 베스킷 있죠? 그 베스킷인데 한국으로 치면 말통이에요. 말통. 말통이 한국어 말은 열대죠. 열대가 한국어는 한 마리죠. 열대로 치면 열대를 한 마리가 맞나요? 열대가 한 마리면 이거는 에바는 한국말보다 좀 더 큽니다. 이스라엘 12를 칩니다. 12대가 한 말입니다. 한국 말통보다 좀 더 큰 겁니다. 이 말통이에요. 말통. 부쉘통이라고 그러는데 에바니라 그러죠. 에바가 12대고요. 이 에바의 10배가 호멜이에요. 호멜은 12마리죠. 호멜이 12마리고 우리가 한 섬이라고 할 때 한 섬이 얼마죠? 이건 다 까먹었네. 5마리인가요? 5마리 한 섬인가? 이거 옛날에 한 섬 지고 간다 뭐 그런 말 하고 그랬는데 한 섬을 안 잡았나? 맨날 찌개 지고 다니면서. 근데 이 부시엘통은 말이야. 부시엘통은 12대니까 뭐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니죠. 12대 정도니까. 예. 그 정도에. 근데 그 통인데 그게 표준 이스라엘에서는 공부를 내는 표준 도량형입니다. 표준. 요게. 부실통인데, 이게 이제 에바를 이제 보여줬어요. 그거, 저희 잘 보세요. 6개를 특이한, 표현 특이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은, 우리가 이것은 번역해.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은 이시죠.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은 에바니라. 그 단수인데, 바로 뒤에 온 땅에 두루 그것들의 생김새가, 그것들의 대열이 나오죠. 그것의 생김새, 앞에는 그것이라, 이시라 이라고 뒤에는 뭐죠? 이스라 그러지 않고, 대열이 나오죠. 그 단수가 복수로 바뀌어버렸죠. 그것은 에바니라 했으면 그것의 생김새가 아니라 이러는데 그것들의 생김새가 아니라 이래 됐죠. 에바 하면은 저울 추 공정한 저울 공정한 추가 무게를 대는 이 저울 추 잣대 이런 게 뭡니까? 공평과 정의를 나타내는 말이라면 지금 이 에바나 호멜이나 이런 거는 뭐냐면 상업이에요. 돈을 측정하는 부와 상업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걸 다 기억해 놓으세요. 상업을. 그러니까 에바는 하나인데 그것을 좀 그것들이라 또 부르죠. 그 이유는 9절에 두 여인이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엔 분명히 하나였는데 나올 때 둘이 나와요. 그 안에 하나가 알고 보니까 둘이더라 이 말이에요. 자, 7절입니다. 그다음 9절에서 보겠습니다. 그거는 또 보라 납 1달란트가 들렸는데 납이 한 달란트야. 납 1달란트가 들렸는데 이것은 그 에바의 한가운데 앉아있는 여인이라. 납 1달란트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에바의 한가운데 여인이다 이랬죠. 이 말은 뭐냐면 잘 읽어보세요. 납이 있는데 납이 뭐라고요? 이것은 에바의 한가운데 여인이라.
그 납으로 만든 이게 형상이에요. 우상인 거죠, 한마디로. 그 한국 사람들은 불상 같은 거 만들죠. 그 불교들은 불상을 만들고, 무속인들은 뭘죠? 뭐 장군상을 만들든지, 뭐 십장생을 만들든지, 뭐 지하 여장구, 대장구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거 만들면, 캐톨릭은 뭐 만들죠? 성모상 만들죠.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만들지. 근데 나빌달란트로 뭘 만든 거죠? 여자를 하나 만든 거죠. 에바 한가운데, 여자, 이 납으로 만든 여자를 하나, 금이나 은이나 뭐 나무나 돌로 안 만들고 납으로 만든 납으로 만든 것을 에바 한가운데 딱 둔 거예요. 납으로 만든 걸. 근데 이스라엘은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형사를 만들면 안 되는데 이 자체 불법인데, 하여튼 에바 한가운데 여인이다. 납 1달란트로 만든 여인이다 이 말입니다. 여신 숭배, 그 여신 숭배 종교, 그 여신 숭배는 중동의 모든 민족들뿐만 아니라 유다에도 널리 성행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들은 납으로 여인상 하나를 만들어서, 여인조가 하나인데 이게 아세다롯이겠죠. 여인조가 하나를 만들어서 에바 속에 넣었는데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시옵소서인 거죠. 이걸 우리 말통에 하나 넣고 이걸 우리를 이제 장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겁니다. 그 당시 가장 유명 인기 있는 게 아세다롯이었고, 그리스에서는 다이아나였고요. 지금 유럽에서는 누구냐면 마리아가 되는 거고, 중국에서는 싱무가 되는 거고,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주로 이제 마리아를 만든 것이 유행인데, 캐톨릭 신자들 중에서 마리아의 그림이나 조각상이 없는 이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성경에서 이 여인은 첫사람 아담의 그 부인 이브부터 죄를 짓게 하는데 쓰임을 받습니다. 이브는 아담을 범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어떤 여인은 가루에다가 모석전 누룩을 섞습니다. 누룩 섞는 여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교회에다가 음행과 우상숭배를 들여옵니다. 아합의 부인 이세벨은 대언자들을 죽이고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의 국교로 삼았습니다. 악한 여인 아달레 아들들은 하나님의 집을 부수고 또 주의 집의 모든 봉헌물들을 바알들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우화들을 꾸며내는 노파들이 나오죠. 그 우화들 꾸며내는 늙은 여인들 나오는데 주야라고 나오죠. 이건 뭐 많이 나옵니다. 위대한 믿음의 여인들도 많지만 이 음행이나 우상 숭배와 연관해서 음녀도 성경에서 흔히 나오는 표현입니다. 본문에서 1달란트의 납이 에바 속의 여인이란 말인데, 에바 속에는 1달란트의 납으로 만든 여인이 있었던 겁니다. 납은 금이나 은이나 돈과 같이 보석에 속하지 않습니다. 납은 쉽게 녹기 때문에 한 450도 정도면 열을 가하면 납땜질한다 그러죠. 납은 아주 쉽게 녹기 때문에 주물공들이 우상을 쉽게 만들었어요. 아주 빠르게 쉽게 만드는데 자주 사용했고 값이 쌌습니다. 주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납에 비유하셨습니다. 금으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만들려면 웬만한 부자 아니면 못 만드는 거잖아요. 금이나 은으로 만들려면 웬만한 부자 아니면 못 만드니까 그거는 뭐 고관 귀족들이 만들 수 있고, 일반 평민들은 이제 제일 쉬운 게 납이었어요. 쇠로 만들려도 쉽지 않죠. 나무도 조각인데 납은 아주 쉬웠고 하나 만든 주물로 그냥 팍팍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자주 우상들 만들 자주 사용했고 값이 쌌습니다. 주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이 납에다가 비유하셨어요. 예레미야 6장 29절에 풀무들이 불에 탔고 납이 불에 소멸되었도다. 주물공은 헛되이 녹이나니 사악한 자들이 뿌리 뽑히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납이 불에 소멸되었도다. 에스겔 22장 18절에도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집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그들은 다 영광로 한가운데 녹과 주석과 쇠와 납이며 심지어 은찌꺼기로다. 이스라엘은 본래는 주님께 특별한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특별한 보물이고 아주 귀한 보배였는데, 이제는 영광로 한가운데 있는 녹과 주석과 쇠와 납, 아주 그 저질이다, 은찌꺼기, 아주 그 불량 저질의 그 금속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8절로 갑니다. 성경 5장 8절. 또 그가 이르되 이것은 사악함이라고. 나빌달란트로 만들어진 그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이니까 사악함이다 이거야. 하고 그것을 에바의 한가운데로 던져놓고 그 납덩어리를 에바의 아기 위에 던지더라. 그 에바 속의 여인을 걸어서 이것은 사악함이라 했습니다. 납으로 된 여인상을 주님은 사악함이라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하늘의 여왕이라 불리고 아스다롯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현대에서 이 여인은 성모 마리아로 불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에서 이 여자는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이렇게 기록된 여인입니다. 이 여자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의 피에 취해 있습니다. 주의 천사는 이 여인을 에바 한가운데로 던져놓고 그 덩어리는 에바의 아귀에 던졌습니다. 성경 주석들에 보면 이 여인을 타락한 천사로 설명하는 예가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 어떤 천사도 여자는 없습니다. 타락한 천사나 범죄한 천사나 마귀의 천사나 무슨 천사로 해도
천사는 중성이나 여성이 아니라 항상 남성입니다. 남자로 정리합니다. 사탄의 왕국은 어둠의 왕국이고 죄악의 왕국인데 마귀들 외에도 정사와 권능들, 높은 곳들의 영적 사악한 왕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과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고 하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5장 9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두 여인이 거기서 나왔는데 그들의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가 그들에게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땅과 하늘 사이로 들어올리기에, 스가랴가 눈을 들어보니까 에바에서 두 여인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속에 한 명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한 명은 이제 납으로 해 아까 던져 넣었다 그랬죠. 에바 속으로. 하나는 납덩어리를 악에 던져 넣었는데 그래서 그게 다시 여인으로 나온 거죠. 이 여인들은 특히 보면 날개가 있었죠. 날개가 있다. 이들은 보통 여인이 아니라 초자연적 존재들입니다. 이들의 날개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가 그들에게 있더라.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었다. 새죠, 새. 황새라면. 왜 여인들이 새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왜 여인들이 새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사자와 같은 짐승을 보았는데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는 걸 봤습니다.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또 표범 같은 짐승의 등에도 날개가 있었는데 날짐승의 날개 넷이 있었습니다. 그 사자가 독수리 날개 가지면 좀 어울리죠. 사자가 독수리 날개 가지면 완전 이거는 좀 어울리는데 표범이 새의 날개를 가졌다 그러면 어때죠? 이거는 기형이지. 이거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뭐 오히려 없는 이만 또 못할 것 같아. 표범이 새의 날개도 좀 기형이죠. 그런데 여자가 황새의 날개를 가졌다 어때요? 기형이야 우아하고 아름다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때요? 뭐 좀 이상하죠? 모두 특이한 경우입니다. 전설이나 신화에 날개를 단 말들은 많이 나오죠. 백마, 날개를 탄 말, 이건 어때요? 좀 어울리죠? 우리가 어울린다고 해서 그런가? 아름답다, 예쁘다. 뭐 어울린단 말이죠. 근데 날개를 단 사자들이나 날개를 단 표범들처럼 지금 본문에는 황새의 날개를 단 여인들이 스가랴가 본 환상이에요. 천사들은 날개가 없습니다. 천사들은 여자가 없습니다. 그럼 천사들은 아니죠. 그럼 누구예요, 그럼 이들이? 여자에다가 날개를 지는 새의 날개, 황새의 날개를 달고 있는 이런 특이한 존재가 누구냐 말이죠. 그들이 그 에바를 땅과 하늘 사이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룹들은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가 있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 그룹과 스랍입니다. 그룹은 날개가 있어요. 스랍들도 날개가 있습니다. 사탄은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논리도 잘 따라야 됩니다. 자, 그룹과 스랍은 날개가 있어요. 사탄은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렇죠? 사탄은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데 그룹이었으니까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죠. 그럼 날개 있는 천사를 보게 됐죠. 날개 있는 천사는 누구였던 거죠? 예, 사탄이 자신을 가장한 천사단 말이에요. 누가 날개 있는 천사를 봤다 그러면 그건 다 사탄 본 겁니다. 사탄이 자신을 속인 거예요. 빛이 있고 날개 있는 천사라면 그의 정체는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새의 날개를 갖고 있단 말이죠. 새의 날개. 말씀을 빼앗아가는 공주의 새들, 나무가지에 깃드는 새들은 모두 악한 영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두 구절 봅니다. 마가복음 4장 4절, 4장 15절. 마가복음 4장 4절, 4장 15절. 나무가 막 거대한 큰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와서 깃든다 그러잖아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환상 받을 때도 그랬죠.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나무가 되고 이제 새들이 왔는데 악한 영들이 온 거죠. 악한 영들이 이제 그 바빌론은 악한 영들의 소굴이니까 모든 새들이 거처가 되거든요. 그런 것이고 마가복음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새들이 어떤 존재들인가 이제 보는 겁니다. 새들. 전에 제가 선교단체 들 때 저희 목자가 늘 이걸 성결 정반대로 해석해서 자기는 거대한 거목이 돼서 천하만민이 자기 안에 깃들기를 원했어요. 새들이 깃들기를 원했는데 그때 난 성경 지식이 별로 없을 때 뭔가 좀 이상해 느낌이 약간 내 속에서 뭐 가르쳐 준 거야.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안 맞는데 맨날 그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더니만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마가복음 4장 4절. 뿌릴 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린 겁니다. 뿌릴 때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공중의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고, 공중의 날짐승들이 와서 뭐 했다고요? 먹어버렸다요. 공중의 날짐승들이 뭘 먹었어요? 말씀을 빼앗아가지고 먹어버렸다요.
공주의 날짐승들이 와서 말씀의 씨앗을 먹어버렸는데 공주의 날짐승들이 와서 했죠. 그럼 주님께서 이걸 해석을 해주시는데 15절 보세요. 길가에 방금 분명히 4절에서는 원문이 공주의 날짐승들이었어요. 잘 보세요. 그럼 15절에 길가에 있는 것들이 얻으리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에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의 단수죠. 사탄들에게 이래 안 됐죠.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버린 자들이니라. 해석에서는 공주의 날짐승들이 뭘로 나온 거죠? 사탄이 나오죠. 날짐승들이 뭐였어요? 공주의 날짐승들이 사탄이었다 이거죠. 사탄을 좀 잘 기억하세요. 사탄에 대해서 정확히 해서요. 공주의 날짐승들에 대한 주님의 해석을 보면 사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황새의 날개를 든 두 여인은 날짐승들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날짐승들에 해당돼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새 형상이죠. 비둘기처럼 예수님이 임했다면 마귀의 영도 마찬가지로 사탄도 마찬가지로 부정한 새들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사탄이 바로 이 자신의 이 공주의 날짐승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계시록 18장 2절. 여러분 사실만 이 해석할 필요 없이 말씀 그것만 살피면 돼요. 계시록 18장 2절.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녀가 큰 바벨론이죠.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맞아요. 마귀들의 처소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더러운 영이라 했어요.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그거 어때요? 마귀들, 더러운 영, 가증한 새들. 딱 와닿습니까? 모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했어요. 자, 주목해서 보십시오. 큰 바벨론을 마귀들의 처소,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마귀들을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이라고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스가랴가 본 에바에서 나왔어. 새의 날개, 황새의 날개를 가진 에바를 든 두 여인들이 누구인지 확인한 것은 어렵지 않죠. 예, 바로 이들입니다.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한마디로 말하면, 예, 사탄이다. 악한 영들. 이 말씀을 받는 이 자들이다. 말입니다. 10절입니다. 다시. 이거, 이해됩니까? 예. 안 돼도 어쩔 수 없죠. 어떻게 했어요? 5장 10절입니다. 안 되면 다시 들으시고, 또 생각하시고, 또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네. 성경의 기술 방법이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술돼 있다고요. 따로 해석할 필요 없이, 성경, 이렇게 돼 있고, 공주의 날짐승들이 사탄으로 묘사돼 있다. 이랬죠. 날짐승, 이게 부정한 영들, 부정한 영. 물론 사탄은 한 명이에요. 사탄은 사역자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마귀도 마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사탄과 연관돼 있다. 그럼 에바에서 나온 두 여인들은 부정한 새들, 부정한 영들, 사탄 여기에 연관돼 있다. 이렇게 지금 연결진 겁니다. 이 커넥션을 잘 짓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안 어려워요, 전혀. 근데 내가 안 어렵다고 다 아는지 혹시나 제가 전달한 방법이 그렇게 썩 능하지 못해서 못 알아들을까 좀 그렇네요. 10절입니다. 그럼 다시 들으시면 돼요. 오늘 나중에 다시 들으면 되고, 지금 안 되면 나중에 또 새로 들으면 돼요. 저는 이거 들은 적 있는데 싶으면 또 나옵니다, 언젠가. 10절. 그때에 내가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이르되 이들이 에바를 어디로 나르나이까 하니, 지금 스가랴는 그 여인들이 궁금했던 게 아니라 에바가 어디로 가는지가 궁금했어요. 경제권이, 상권이, 무역이 어디로 가느냐 말이죠. 지금은 무역이 어디로 왔어요? 미국으로 왔죠. 이 미국에 있는 상권이 지금 어디로 갈 것인가 다음이지. 유럽에 있던 상권이 미국으로 왔단 말이죠. 처음에는 옛날엔 지중해였죠. 지중해 상권이 지금 유럽으로 왔단 말이죠. 다음은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왔다. 아메리카로 온 거죠. 다음은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겁니다. 다음은 어디로 갈 것이냐. 어디로? 이 스가랴도 지금 이들이 에바를 어디로 나르나이까? 거기가 뭐가 되는 거죠? 지구촌에 뭐가 된 거예요? 상업 무역의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에바가 어디로 가느냐는 거죠. 이들이 에바를 어디로 나르나이까? 예루살렘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안 가져갔습니다. 어디로 갔냐 봅시다. 11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위해 시날 땅에 집을 지어주려 하느니라. 시날 땅이에요. 시날 땅. 시날 땅이 어딥니까? 바빌론입니다. 그것이 굳게 세워지고 거기서 자기 터 위에 놓이리라 하더라. 황새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은 에바를 위해 시날 땅에 집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시날 땅이 어디냐면 시날은 창세기 10장 10절에 나오는 왕국의 시작으로 이곳에서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이란 도시와 바벨이란 탑을 건축했던 곳입니다. 시날은 솔로몬의 성전 기구를 옮겨다가 바빌론에
신전이 솔로몬의 성전 기구를 몽다 옮겨다 유다에 있는 솔로몬에 있는 솔로몬 성전에 있던 기구를 몽다 옮겨다가 신할에 있는 자기 신의 집에 옮겼다 이래 돼 있죠. 그 느부갓네살이가 신할에 뭐가 있던 거죠? 바벨론의 신전이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 7장 2절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집의 기구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가 느부갓네살이 말이에요. 그것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 신의 집에 가져가서 그 기구들을 자기 신의 보물창고에 들여놓았더라. 자기 신할 때 느부갓네살의 신 말이에요. 자기 신의 집에. 신할 땅에 뭐가 있었던 거죠? 바벨론의 가장 큰 신전이 있었던 겁니다. 신할은 성경에서 첫 번째 왕국이 세워진 것이고 새 예루살렘이 우리 모두의 어머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큰 바벨론은 땅의 가장 것들의 어미고 사탄의 도성이고 신부입니다. 에바를 위해 신할 땅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큰 바벨론이 거기에 재건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클라린스 라킨이라는 사람이 쓴 그 다니엘서하고 세대적 길래 잘 나옵니다. 계시록 17장의 바벨론은 신비의 바벨론으로 종교적 영적 도시로서의 바벨론 체계고 계시록 18장은 상업적 도시의 바벨론입니다. 세상의 모든 무역의 중심지가 바벨론이라는 게 계시록 18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 안 파는 게 없어요. 그죠? 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 혼까지 팔합니다. 노예와 사람들 혼까지 팔아요. 그 상업적 바벨론인데 그 상업적 바벨론 그 도시가 망하니까 온 세상에 슬퍼하는 겁니다. 그 큰 도시가 망했다고. 그 상업적 바벨론인데 상업과 무역의 중심 도시로서 바벨론이 재건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성경 해석보다도 문자적 해석에 충실한 정확한 해석입니다. 여기에 바로 뭐야? 에바가 거기로 갔다예요. 에바가 거기로 옮겨졌다예요. 에바를 위해 신할 땅에 집을 지어준다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바벨론이 재건된다는 겁니다. 큰 바벨론의 재건은 마귀의 사역입니다. 그것이 굳게 세워지고 거기서 자기 터 위에 놓이리라. 이렇게 되면 온 세상은 종교 통합을 통해서 바벨론 종교를 하나의 종교로 경배하고 섬기게 되며 거기가 세상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스가랴서 5장을 마치겠습니다. 스가랴서 5장은 이로써 이제 두 가지 환상을 봤는데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과 에바의 환상이죠. 에바 속의 여인, 그 에바의 환상을 봤습니다. 그 에바 속의 여인 누구인지 이야기했고 에바가 무슨 뜻인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면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선포한 말씀들이 모두 성도들 가운데 깊이 믿음과 결합할수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많이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들이 좀 저희가 이 마음에 명료하게 또 선명하게 또 단순하고 쉽게 그렇게 다가오게 하시고 믿음과 결합할수록 도우시길 원하며 또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주셔서 저희가 말씀을 깨닫는 능력이 점점 자라고 더 커지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